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성도님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특별한 마음의 감동을 갖고 계신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저는 2012년도에 처음으로 교육자로 섬기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맡았던 부서가 바로 청년부입니다. 한 3년 정도 처음으로 이렇게 청년부 교육자로 섬기게 되는 그 기간 동안 저는 이 특별한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섬겼던 청년부가 대략 한 40명 전후가 되었으니까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한우리교회 청년부보다는 조금 적지만 연간 예산으로 보면 약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가 적은 그런 청년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훨씬 더 청년들의 헌신과 수고가 요구되는 그런 청년부라고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어떤 한 자매가 졸업을 앞둔 자매가 있었는데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유학 오기 전에 한 4년 정도 일을 하면서 모아온 유학 자금이 이제 2년 정도 유학을 다 마치니까 이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국에 가서 환전을 해서 다시 생활비로 쓸까 아니면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청년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거를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봤어요. 제가 정말 괜찮으시냐고, 충분히 기도해 보셨냐고 그렇게 물어봤는데도 확고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귀한 일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받고 나중에 열어보니까 대략 한 700불 정도가 그 봉투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속으로 700불 정도 가지고 뭐 이렇게 대단한 얘기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당시 700불이라는 금액은 청년부 연간 예산의 10분의 1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감동의 마음을 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청년부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지만 그렇게 귀한 섬김을 보여준 자매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남자 청년이 저한테 찾아왔는데요.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막내 때 차가 없을 때 저를 라이드로 섬겨준 너무 좋은 선배님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이제 차가 생겼으니 전사님 매번 그 학생들 라이드 짜시느라 고생하시는데 다른 사람 먼저 부탁하지 마시고 저한테 먼저 부탁하십시오. 거리 상관없습니다. 뭐 기름값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제가 믿으니까 무조건 라이드 섬길 일 있으면 저를 먼저 좀 불러주십시오. 저를 꼭 찾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청년도 있었어요. 제가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육자로 섬기고 있었지만 너무나 큰 도전을 받고 때로는 저의 부족한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특별한 마음의 감동이 있으셔서 그렇게 귀한 결심과 거룩한 섬김을 올려드리는 분들을 주변에 좀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이 에스라서 2장의 말씀은 이러한 특별한 마음의 감동이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서 첫 번째 절인 1장 1절로 가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게 하십니다. 그들로 다시 돌아가서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조금 뒤로 가서 5절을 가보게 되면 에스라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여기서도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유다, 베냐민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중에 이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2장의 말씀은 그 감동의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귀환한 사람들의 리스트를 꽤 나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깁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참 지루해 보일 수 있는 이런 리스트를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하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함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2장 64절에 보면
총 몇 명의 히브리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냐면요, 총 4만 2,360명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많은 숫자일까요? 적은 숫자일까요?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어떤 학자는 그 당시 여기 거주하고 있었던 히브리인들이 대략 23만 명까지도 될 수 있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는 조금 컨서버티브하게 잡아가지고 15만 명 정도도 당시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후자의 계산으로 잡는다고 해도 대략 3분의 1 정도가 안 되는 히브리인들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산 고레스가 너희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 진정한 히브리인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고 또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라는 명령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부가 다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좀 컨서버티브하게 잡아도 3분의 1이 안 되는 인원수만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미국에 이민 오신 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난 분들이 계시죠. 저는 유학생활 또 사역 기간을 포함해서 이제 15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훨씬 저보다 대선배님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민 생활이 저보다 훨씬 더 많으신 기신 분들이랑 대화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 때가 있어요. 혹시 한국 그립지 않으세요? 한국에서 돌아가셔서 한국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좀 드실 때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여쭤볼 때가 있어요. 그럼 대부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여기서 가족들도 있고 삶의 터전도 자리가 잡혔고 직장도 있고 한국에 가고 싶어도 이제 갈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거하는 그곳에 삶의 터전이 자리 잡히게 되고 직장이 생기게 되고 재산이 쌓이게 되고 가족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곳을 벗어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 히브리인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50년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7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이 바벨론이라는 곳이 너무나 익숙해졌을 겁니다. 그곳에서 가정을 꾸리고 삶의 터전을 만들고 또 그곳에서 재산을 쌓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라고 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너무나도 황폐한 예루살렘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마음의 감동에 순종하여 다시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었겠죠.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해서 마치 이 히브리인들이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매일처럼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집도 지을 수 있었어요. 농사도 지을 수 있었어요. 결혼도 할 수 있었고 가정을 꾸리고 나름 번성할 수도 있었던 땅이 바로 바벨론 땅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뛰어난 히브리인 중에서는 아주 고위 관료로 등용되는 사례도 있었어요. 또 약간의 핍박은 있었지만 어느 정도의 종교의 자유도 보장되는 곳이 바로 이 바벨론 땅이었습니다. 살려면 충분히 사라지고 괜찮게 살려면 충분히 괜찮게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곳이 이 바벨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42,630명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허락하셨을 때 자신들의 익숙한 삶의 터전과 가정과 일터와 재산 이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폐허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 무너져 있는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떠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가장 익숙한 그 장소, 그 환경, 그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다면, 어떠한 확신한 계기를 통해서 이곳을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10년, 20년, 40년, 50년, 70년 된 그 삶의 터전을, 그 환경과 그 장소를 여러분 쉽게 떠나실 수 있으실까요? 제 대학 동기 중에 아버지께서 갑자기 선교사가 되신 분이 계십니다. 갑자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온 케이스였는데 이번 여름방학이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그냥 여름방학 때 집으로 가면 되는데 이제 집에 못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 IBM이라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좋은 회사에서 임원까지 하실 정도로 나름 세상적인 시야로 봤을 땐 성공도 하신 분들이고 재정적으로 전혀 어려움이 없으셨던 분들인데 갑자기 집을 처분하시겠다라고 자녀들에게 공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재산들을 하나 둘씩 이렇게 정리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제 재학 동기가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자신들의 집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방학이 되면 캐나다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는 키르키즈스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제 대학 동기랑 저가 졸업할 때 졸업식에 맞춰서 그 두 분을 뵌 적이 있어요.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본인들이 어떻게 키르키즈스탄으로 이동하게 되셨는지 말씀을 많이 스토리를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짧게 제가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선교의 비전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 어떠한 내려놓음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이 42,360명은 마치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억지로 짜증이 가득한 상태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다는 감격과 기쁨의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그 길을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68절과 69절이 바로 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68절 6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다리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봇이 100벌이었더라. 그곳에 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기쁨으로 예물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감격이 없었더라면, 기쁨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예물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많은 양의 금과 은을, 제사장의 옥들을 그들이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 어떤 기쁨도 없이, 자원하는 마음도 없이 헌신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거꾸로 보면 하나님의 감동이 내 마음 가운데 없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하늘교회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어떠한 희생과 헌신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9절부터 6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59절 말씀부터 좀 보겠습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지금 어려운 이름들도 많이 등장하고 어려운 개념들이 많이 등장해서 지금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 이 바벨론으로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순수 혈통을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했는데요. 하나는 그 족보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 족보를 통해서 자신의 순수 혈통을 증명할 수 있었어요. 만약 족보가 아니라면 그 포로로 잡혀오기 전 예루살렘에서 어디에 살고 있었는지, 어느 지역에 거했는지를 가지고 순수 혈통을 또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9절부터 63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방법으로도 순수 혈통이 입증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족보에 자신들의 이름을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존재하지 않는 자신의 이름을 그 족보에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거절당하고, 이제 63절에 보니까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여쭤보기 전까지는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나 또 제사장으로서의 섬기는 일이나 그러한 것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림과 둠밈은 대제사장이 입고 있던 흉패에 박혀있던 물체인데요, 이것이 정확하게 어떠한 방식으로 쓰여졌는지 알 길은 없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보통 하나님께 yes or no 라는 둘 중에 하나의 답변을 얻기 위해서 거행했던 어떤 일종의 예식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듣기 전까지는 물론 돌아온 귀환한 히브리인들과 거주할 수는 있지만 그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에, 또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사명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아니, 한 사람이라도 성전을 건축하는데 더 힘을 보태고, 이 한 사람이라도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도움의 손길이 되어주고, 이 한 명의 제사장이 지금 귀한 이 순간에 도대체 왜 이렇게 불필요한 디스팅션, 구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것이 말씀의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이 폐허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짓는 그 언약의 말씀은 다른 이방인들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언약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아무런 구별 없이, 아무런 구분 없이 everyone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민수기 16장 40절을 보게 되면 이 제사장으로 섬기는 그 섬김은 오직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들만 섬길 수 있다고 이미 말씀이 규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가장 아름다운 올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침례교회는 아주 중요한 가치가 바로 하나 있죠. 뭐냐면 바로 church autonomy, 교회의 자율성, 교회의 자치권이라고도 말하는 건데요. 보통 이 다른 교단들 보면 이 교회 위에 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리 교회가 정한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단법이 또 있어서 교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주 매우 골치 아픈 이 갈등과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우리 침례교는 이 개교회가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고 또 그것들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church autonomy, 개교의 어떤 자율성과 자치권이 가장 건강하고 올바르게 작동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하나는 church membership입니다. church membership. 만약 우리 침례교회가 어떤 사람이 주일날 방문했다고 해서
그리고 등록 카드를 썼다 그래서 오늘부터 official member이십니다 라고 한다든지, 어떤 사람이 와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또 모임에 참여한다 그래서 쉽게 아무런 검증 없이 분별 없이 구분 없이 구별 없이 오늘부터 church 멤버가 되셨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복음으로 거듭났는지 우리가 잘 체크하지 않고,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보지 않고, 어떠한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가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처치 멤버십을 막 남발하면 그들이 중요한 교회의 결정을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대로 결정할 수도 있고요. 또 중직자가 되거나 직분자가 되어서 교회 리더십이 되기라도 한다면 정말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교회의 중요한 결정들을 다 내리고 교회를 이끌어 간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전에 제가 한국에서 1년 정도 군대 전역을 하고 섬기는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일면식이 없는 한 청년이 아마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 번호를 알게 된 것 같은데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자신이 이 서울대 성악과 학생인데 지금 군복무 중이다. 근데 이번 주가 마침 휴가여서 꼭 그 교회를 가서 제가 성가대로 섬기고 싶은데, 그리고 가능하다면 솔로로도 섬기고 싶은데 혹시 안 되겠냐, 그걸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려고 문자가 온 거예요. 여러분이 제 입장이셨으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서울대 성악과 한번 목소리 들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꼭 오셔서 우리 성가대의 좀 퀄리티를 높여주십시오. 아름다운 탑 퀄리티 목소리를 한번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은 답변이었을까요? 제가 당시 저희 아버지가 담임 목회자이셨기 때문에 이걸 보고 드리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생각하다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청년에게 저희 교회는 섬김의 자리를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교회 멤버십을 그 과정을 수료하셔야 되고, 또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신지 어떤 예수님을 알고 계신지 그런 소정의 과정을 거쳐서 멤버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죄송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빡빡하게 굴지? 뭐 좋은 게 다 좋은 거고,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그 청년이 전역을 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 더 좋은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사람이 빡빡한가, 유두리가 없는가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채식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별되게 해야 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들의 두 가지 모습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은 기꺼이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과 수고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을 재건하고 또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는데, 또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는데 기쁨으로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은 말씀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들을 구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교회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허락하시는 그 마음의 감동으로 혹시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어떠한 수고와 헌신을 내가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가, 한번 오늘 이 아침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시고 또 성령으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움직이실 때 내가 어떠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가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성령으로 감동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 감동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과 수고를 올려드리며 또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